예, 저희 다니엘서 강의가 12장까지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 2장에 이 섞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새와 이제 진흙이 섞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과 관련해서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이제 잠깐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서 강의를 완전히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동안은 이렇게 40분에 시작해서 1시 반에 끝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좀 땡겨서 일찍 끝내는 이유가 식사를 하실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식사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늦게 끝내도 되죠. 그건 아니고 저는 안 했어요, 식사를. 그래서 빨리 끝내야 됩니다. 밥 먹어야 되니까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구원과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주님의 진리를 볼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번 시간에 다루는 주제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믿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지, 이런 주제에 뭐 인생을 걸라고 그런 의미로 지금 제가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누군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사람과 교제를 나눌 수 없구나,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다루고 넘어가는 것 뿐이에요. 예. 성경에 나오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영적 성장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그러한 주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로 존재하시죠. 이건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호위하는 영적 존재 중에는 그룹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룹. 성경에 이거 영어 그룹이 아니에요. 그냥 원어 자체가, 히브리어 자체가 그룹입니다. 성경은 그룹에 대해서 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외에는 거의 아무 정보도 주지 않습니다. 아주 그냥 몇 줄 정도만 정보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룹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룹을 몰라도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거의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그룹보다 더 말하지 않고 있는 영적 존재도 있는데 뭐냐면 스랍이에요, 스랍. 어떤 분들은 뭐 그룹이나 수랍이나 뭐 같은 거 아니냐 하는데 달라요. 다릅니다. 근데 이 스랍에 대한 정보는요, 그룹에 대한 정보보다 더 적어요. 거의 없습니다. 계시록에 의하면요, 하나님의 왕자 주위에 짐승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뭐 적그리스도 그 짐승이 아니라 다른 짐승들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누구인지 정체를 밝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우리가. 또 성경에는요, 천사들이 나오죠. 천사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천사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성경 안 읽어본 사람들도 다 압니다. 천사 그러면 다 알아요. 그게 뭔지를. 그런데 이제 성경을 통해서 천사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이야기나 아니면 뭐 소위 말하는 성화라고 그러죠. 그림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사와는 완전히 다른 천사를 상상합니다. 천사라고 하면. 그림을 통해서 천사를 알게 된 사람들은요, 천사라고 하면 갓난아기나 아니면 뭐 중성적인 사람에게 큰 날개가 달린 그런 모습을 떠올려요. 갓난아기에게 날개가 달렸다든지 아니면 중성적인 어떤 사람에게 날개가 달린 그런 모습을 떠오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모습의 천사는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는요, 정사들과 권능들도 나옵니다. 로마서에도 나오고 에베소서에도 나오죠.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계신 셋째 하늘이나 인간이 거하는 첫째 하늘이 아니라 둘째 하늘에 거하는 영적 존재들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셋째 하늘이 있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서는요, 셋째 하늘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셋째 하늘에 가서 사도 바울이 낙원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세 가지 하늘이 있어요. 첫째 하늘은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이 대기권입니다. 둘째 하늘은 우주예요. 셋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셋째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계세요. 첫째 하늘 아래에는 인간들이 거주하고 있고요. 이 둘째 하늘, 우주에 영적 존재들이 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주는요, 지금 다 사막화가 됐어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이 사막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상태입니다. 전 우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건 인간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는 다른 어떤 영적 존재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들은 이 세상 왕국들을 통치하고 인간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에 비해서는 굉장히 월등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마치 신들이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월등한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 통치권을 나중에는 완전히 다 빼앗기게 됩니다. 다니엘서에서는요, 다니엘의 시대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오직 네 왕국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다니엘 시대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예언과 관련해서는 네 왕국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많이 살펴봤죠.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네 개의 왕국만이 예언과 관련이 있어요. 미국이나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왕국들을, 이것들도 왕국들이겠지만 국가들이고 이 성경의 예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또 우리는 금은 바벨론, 은은 메데 페르시아, 놋은 그리스, 철은 로마라는 사실을 이미 확인했죠. 다니엘서 2장 37절부터 41절에 오늘 저희가 보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서 2장 37절부터 제가 41절까지 읽겠습니다. 오 왕이여, 왕은 왕들의 왕이시오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왕국과 권능과 세력과 영광을 주셨나이다. 사람들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거하든지 그분께서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짐승들 곧 그것들을 왕의 손에 주시고 왕을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셨나니 왕은 이 금머리이니이다. 왕 이후에 왕의 왕국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다른 놋왕국이 온 땅을 다스릴 것이며 넷째 왕국은 쇠같이 강하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산산조각 내며 정복하나이다. 이 모든 것을 부수는 쇠같이 그 왕국이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고 상하게 하리이다. 왕께서 그 두 발과 발가락들이 얼마는 토기장이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이 나누일 것이로되 왕께서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의 쇠의 강함이 있으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섞였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왕국이 나뉘는 것은요, 같은 왕국인데 분리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신라 다음에 고려고, 그 다음에 조선이고, 그 다음에 대한제국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고,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떤 외국 사람이 한국사에 대해서 외국 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하나의 왕조인데, 그러니까 하나의 왕국인데 왕조만 바뀐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결국 같은 나라고 같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땐요, 이 세상 인간 왕국이 하나예요. 그래서 형상 하나로 표현한 거거든요. 머리랑 가슴이랑 허벅지랑 다 하나로 이어진 거잖아요. 이 세상 왕국들이 누가 정권을 잡고 왕국이 빼앗기고 우리가 볼 땐 그렇게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볼 땐 다 똑같은 왕국들입니다. 다 부패한 인간 왕국이에요. 다 끔찍한 인간 왕국입니다. 다 하나로 보시는 겁니다. 42절에 그 두 발의 발가락들이 얼마는 쇠와 얼마는 진흙인 것 같이 그 왕국도 얼마는 강하되 얼마는 부서질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한 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43절이 굉장히 이상해요.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상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들의 씨가 있어요. 사람들의 씨가 뭘까요? 사람이죠. 사람의 씨는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의 씨가 있고요. 그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씨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있고 또다시 아들을 낳았고 이런 말이 아니라 종류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아들과 아버지는 동등하거든요. 우리 생각으로는 아버지가 높고 아들이 낮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하면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말의 아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한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정죄를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적인 사고방식이랑 달라요. 한국에서는 아버지가 높고 아들이 낮지만 유대적인 사고방식에서 하나님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건 하나님과 같은 종류라는 거예요. 인간의 아들은 같은 인간이죠. 말의 아들은 같은 말이죠. 그 얘기인데요. 사람들의 씨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여자의 씨로 오시죠.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씨가 있고 그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그들은 그러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사람들의 씨와 섞일 터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사람끼리 결혼하면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요, 사람들의 시와는 다른 부류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주님의 재림 직전에 이방인의 왕국의 끝에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등장하게 되는 인물들인데요. 이들은 금이나 은이나 노시 아닌 쇠와 진흙이 섞이는 단계에서 등장을 하고요. 얼마는 강하고 얼마는 부서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인간 왕국과 섞여서 부패한 인간 왕국을 도와주는 존재들입니다. 물론 성경에는요, 이들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영적 존재들도 있어요. 주님의 천사들이 있고 또 순찰자라고 나온 그런 존재들도 있죠. 순찰자가 뭔지는 몰라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들과 비슷한 존재로 보여요. 하나님께 세상을 둘러보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보고하는 존재로 보입니다. 왜 이런 게 필요한지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악을 보지 않으세요. 막 사람들이 죄 짓고 막 무슨 음란한 짓 하고 그런 거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찰자들이 봐요. 그리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안 보세요. 관심도 없으세요. 다만 순찰자들의 보고를 듣고 다음에 정말 위중한 심판을 하실 때는 직접 내려오셔서 그러한지 보셨죠. 시편 106편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또한 스스로 바알부올과 연합하고 또 죽은 자들의 희생물을 먹어서 이같이 자기들이 창안한 것들로 그분의 분노를 일으킴으로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심판을 집행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무슨 얘기인지 이제 구약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에 죄를 지어서 40년간 광야를 방황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바알보올과 연합했다는 것은요, 우상 숭배하는 이교도들과 혼인했음을 의미해요. 이거는 성경을 보면 그대로 나와 있죠. 구약 성경에. 비느하스는 이교도와 동침한 히브리인을 창으로 꿰뚫어 죽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교도와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긴 사람들이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죠. 이스라엘 회중에. 그래서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그 둘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들을 처형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심판이 멎었죠. 벌이 멎었죠. 그 얘기예요. 31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영원토록 모든 세대에 이르는 의로 여기셨도다. 그들이 또 다툼의 물들에서 그분의 노를 일으켰으므로 그들로 인하여 모세에게 화가 미쳤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영을 자극함으로 그가 자기 입술로 분별 없이 말하였기 때문이로다. 그들은 주께서 자기들에게 멸하라고 명령하신 그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이교도들 가운데 섞여서, 이 표현 때문에 이걸 읽은 거예요. 섞여서 그들의 행위들을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겼으므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이 35절에서 다니엘서 2장에서 말한 것 같은 이 섞인다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가나안족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심판하려고 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세우시려는 그 계획을 이제 마귀가 알고 미리 선수를 쳐서 가나안족에 가서 이제 이 바벨론 종교를 전수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가나안 사람들이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족을 심판하신 건데요. 근데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과 섞여버렸죠. 심판을 해야 되는데 섞여버린 겁니다. 그 결과 주님께서는 분노하셨고 이스라엘은 징계를 또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족과 섞인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처럼 다니엘의 시대에는 바벨론에서도 다시 그들이 이교도들과 섞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왜 이런 걸 보냐면요, 섞인다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에서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족과 섞인 게 뭐였죠? 서로 혼인을 한 거죠. 아들을 내주고 딸을 내주고 해서 서로 혼인한 겁니다. 그걸 성경은 섞였다고 표현한 거예요. 결혼한 걸 섞였다고 표현한 겁니다. 근데 그러한 일이 과거에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를 방황할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갔을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라 9장 1절에 이제 이 일들이 이루어진 뒤에 통치자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땅들의 백성들의 가증한 일들,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암몬 족속과 모아 족속과 이집트 사람들과 아모리 족속의 가증한 일들에 따라 행하며 그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을 위해 그들의 딸들을 취함으로 거룩한 씨가 스스로를 그 땅들의 백성들과 섞이게 하였나이다. 참으로 이 범법에서 통치자들과 치리자들의 손이 으뜸이 되었나이다. 하므로 여기서도 다시 섞임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섞인다는 게 뭐냐면 서로 결혼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왜 성경은 이걸 금하고 있냐면요. 이게 뭐 외국인끼리는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족과 섞이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실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이 예언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자꾸 섞어서 다른 민족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10절 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명령들을 버렸사오니 이제 이 일 뒤에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그 명령들은 전에 주께서 주의 종 배언자들을 통해 명령하시는 것이니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소유하려 하는 그 땅은 그 땅들의 백성들의 더러움과 가증한 일들로 말미암아 부정한 땅이니 그들이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자기들의 부정함으로 그것을 채웠느니라. 그런즉 이제 너희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또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해 데려오지 말며 그들의 평강과 번영을 영원토록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하여 그 땅에 좋은 것을 먹으며 그 땅을 너희 자손에게 영원토록 상속 재산으로 남기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교도와 섞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10장 2절에 엘람의 아들들 중에 하나인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법하여 그 땅의 백성으로부터 이방 아내를 취하였으나 이제 이 일에 관해 이스라엘에 아직 소망이 있나이다. 그런즉 이제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내 주의 권고와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떠는 자들의 권고에 따라 모든 아내들과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들을 버릴 터이니 이 일을 율법에 따라 행하소서. 굉장히 매정한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상황에서는 바른 일을 한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여자와 결혼한 그리스도인은 아내를 다 버리고 애들도 다 쫓아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본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특별한 상황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방 여자와 이교도와 결혼해서 오히려 그 이교도를 따라가게 된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보다 이교도들이 자기들의 신을 믿는 믿음이 더 컸던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하면요, 믿음이 큰 쪽을 따라가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안 되겠죠. 둘 다 구원받지 않았을 때 결혼해서 한 사람이 믿게 된 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믿는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교회 안 다니게 되는 경우는요, 믿지 않는 사람의 그 불신이 훨씬 더 큰 겁니다. 믿는 사람의 믿음이 더 크면요, 안 믿는 사람이 결혼해서 따라와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이교도들을 섬기던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던 이교도들의 믿음이 훨씬 더 컸던 겁니다. 특히 아내들이 이교도인 경우에 남편이 그쪽 따라갈 확률이 훨씬 높아요. 이거는 굉장히 저는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부인이 여자가 조르면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안 따라가고 버티기가 힘들어요. 이런 종교를 떠나서 뭐를 하자 그러면은 안 하고 버틸 수가 없습니다. 뭐를 사자 그러면 그냥 사는 게 나아요. 어디를 고치자 그러면 고치는 게 낫고, 그냥 가구를 이거 배치를 바꾸자 그러면 바꾸는 게 나아요. 바꾸지 마 그래도 집에 와보면 바뀌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자들이 가면 따라가고, 애들은요, 엄마랑 같이 있잖아요. 엄마 따라갑니다. 보통의 경우에 다 엄마 따라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과 결혼해야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유대인과 결혼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시려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첫째는 메시아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가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굉장히 유대인들에겐 중요한 사명이 있었는데요, 마귀가 이걸 망치기 위해서 혼합시키는 겁니다. 이제 그 일을 방해를 받지 않으려면 유대인들은 순수한 혈통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가나안과 바벨론에서 이교도들과 섞임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이제 진노를 하셨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불법적으로 혼인한 것을 섞였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섞였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가 결혼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성경의 예를 찾아서 보여드렸죠. 두 번째 의미는요, 결혼한 것이긴 한데 그냥 합법적으로 결혼한 걸 섞였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불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서 결혼한 거를 성경은 섞였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결혼하지 마 했는데 결혼했어요. 그럼 그걸 하나님께서는 섞였다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유다서의 한 부분을 제가 거꾸로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6, 7, 8절을 읽을 건데요. 6, 7, 8절 이렇게 안 읽고 한번 거꾸로 읽어볼게요. 8절부터. 또 그와 마찬가지로 유다서 8절 또 그와 마찬가지로 이 추악한 꿈꾸는 자들도 육체를 더럽히고 통치권을 멸시하며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도다. 육체를 어떤 사악한 자들, 죄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육체를 더럽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이 말씀에 의하면 유다의 시대에도 육체를 더럽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7절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에 내주고 소돔과 고모라가 음행을 많이 저지르는 그런 추악한 도시였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음행에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 낯선 육체는요, 섞여서는 안 되는 육체와 섞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짐승과 사람이 어떤 다른 존재와 섞여버린 거예요. 이게 낯선 육체를 따라간 겁니다. 사람은 사람과 결혼해야 돼요. 그렇죠? 유다의 시대에 육체를 더럽혔다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사람들이 낯선 육체를 따라간 것과 같은 것이었죠. 6절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대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8절이요. 추악한 죄를 짓는 사람들, 특히 육체를 더럽히는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8절이 얘기하고 7절에선 낯선 육체를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6절에서는요. 처소를 떠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문맥이 뭔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낯선 육체는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의 육체를 의미할 수 있다는 거죠. 낯선 육체를 따라간 것이 소돔과 고모라가 처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전에 창세기 6장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욥기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욥기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모두 주님 앞에 나와서 무슨 보고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2장 1절에서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주 앞에 자기를 보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탄처럼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활동한 것을 이제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욥기 38장 4절부터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욥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욥이 지금 하나님과 한번 내가 따져봐야 되겠다 하니까 그래? 네가 나랑 따질 자격이 있어? 하면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1장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하십니다.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막 땅을 기초를 놓으시고 대륙을 나누시고 했잖아요. 그때 네가 어디 있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게 명철이 있거든 밝히고 와라. 누가 그것들의 치수를 정하였는지 내가 땅의 치수를 쫙쫙 하나님께서 정확히 정해서 나누신 거예요. 다. 우연히 막 아무렇게나 생겨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히 정해서 나누신 거예요. 누가 그것의 치수들을 정하였는지 내가 아느냐. 누가 그것 위에 줄을 팽팽히 쳤느냐. 그것의 기초들을 어디에 고정하였느냐. 혹은 그것의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느냐. 어느 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잘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창조론자들, 이름을 잠깐만 켄트 호비드일 거예요 아마. 이분 뭐 훌륭한 일도 많이 했어요. 그냥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런데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었다고 주장을 해요. 이거는 욥기 38장과 모순을 일으키게 됩니다. 욥기 38장에 의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에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의하면 아담보다 먼저 창조된 직접 생명체가 있었고 성경은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그 의견이 좀 다른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전 존중합니다. 소위 이제 간극 이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는 어떤 큰 사건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까지는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인데 1장 1절은 그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간극 이론을, 저는 간극 이론을 지지합니다. 이게 성경적 진리와 부합하다고 믿어요. 근데 이거를 믿으면 간극 이론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자꾸 간극 이론 지지하는 사람들은 진화론자들에게 세뇌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진화론을 거부합니다. 제가 언제 진화론이 맞다고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진화론이 잘못됐다고 믿어요. 진화론과 간극 이론은 관련이 없어요, 아무런. 이 간극 이론을 부인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아담이 먼저 죄를 지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그게 말이 될까요? 마귀가 먼저 죄를 지었죠.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구절을 가지고 아담이 먼저 제일 먼저 죄를 지은 존재는 아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이 죄를 짓도록 유도한 게 마귀잖아요. 마귀가 죄를 먼저 지었죠. 그럼 마귀는 언제 죄를 지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 창조되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창조되었고 그때 죄를 지었고 그때 전우주가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게 훨씬 합당하지 않나요? 저는요, 이건 이제 재창조라고 하잖아요. 재창조를 부인하는 사람들과 교제 나눌 재창조를 부인해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재창조를 믿어야만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교제를 하는 분들 중에는요, 재창조 부인하는 분들도 있어요. 충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제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존중합니다. 존중해요. 교제 나눌 수 있어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재창조가 비성경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주장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잖아요. 근데 재창조된 거죠. 왜냐하면 내가 없어지고 다시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원래 있던 나를 새롭게 창조하신 거잖아요. 이게 재창조예요. 새하늘과 새 땅도 재창조예요.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 재창조되고요.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 재창조돼요. 그럼 미래에 재창조가 있을 건데 과거에 있었다고 해서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재창조라는 거는 비성경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재창조 안 믿으시는 분도 저희 교회 다니시는 거 전혀 문제 없어요. 재창조 안 믿는다고 해서 내쫓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 재창조 안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은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이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재창조 안 믿는 분들 중에서도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많이 있습니다. 이 재창조를 믿고 안 믿고는요, 무슨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과는 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분들 중에서도 훌륭한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재창조 안 믿는 분들 중에서도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 존중하고요. 제가 존경하는 분들 중에서도 재창조 안 믿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큰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재창조를 받아들여야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특히 마귀의 창조와 마귀의 타락, 다음에 영적 존재들, 천사들의 창조 언제 되었나?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인간보다는 앞섰다고 보는 게 합당하죠. 사람 창조되고 나중에 나서 천사가 창조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는 저는 굉장히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굳이 꼽자면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이 적절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고 끝나거든요. 창조하셨어요. 거기서 마침표입니다. 거기서 창조기가 끝났어요. 원창조가 거기서 끝난 겁니다. 그런데 2절에서 땅이 공허하고 혼란스럽게 되었잖아요. 그거는요, 창세기 2장의 표현, 1장 2절의 표현은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 이후의 표현입니다. 그건 이사야서나 이런 데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저희가 조만간 창세기 강의를 출간하는데요, 챕터 한두 개에서 이 재창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걸 참고해서 보시고요. 재창조 나는 아직 잘 이해가 안 된다. 상관없습니다. 큰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재창조 안 받아들인다 그래서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성경 이해의 문제지 어떤 영적 성장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재창조를 지지하지만 거부하는 분을 제가 비방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거부하는 분들 중에서도. 근데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막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아담보다 먼저 창조된 지적 생명체가 있었고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욥기 38장에선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담이 에덴에 등장하기 전에 사탄은 이미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온 통로는 아담이었지만 그 이전 세상에서 사탄이 먼저 죄를 지었고 아담에게 죄를 전수해 줬어요.
세상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전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과 이런 여러 세상이 있어요, 성경에는. 인간 세상에는 아담이 죄를 들여왔지만 그 이전 세상에선 사탄이 먼저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욥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세세 경건한 후회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뒤에도 보겠지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자꾸 세세 경건한 후회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세 경건한 후회면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 땅에 기초를 놓고 막 그런 거 하실 때 세세 아들들이 막 기뻐서 소리 질렀나요?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욥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인간이 아닌 영적 존재들이고요. 성경은 이들을 이제 별들 혹은 천사들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별이라고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진짜 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있어요. 계시록 1장 20절에 나오죠.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금 등잔대의 신비라.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등잔대는 7교회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3장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게나는 에노스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죄가 없는 상태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죄가 없는 상태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는 상태로 창조된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러요.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그런데 5장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죠. 3장에서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5장에서는 달라지게 돼요, 분위기가. 5장 1절에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세대는 후손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되, 창세기 1장에서 그렇게 하셨죠.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시니라. 남편성 따라가는 게 사실 성경적이죠. 그래서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셋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아담의 형상에 따라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셋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아담의 아들이지.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지만 셋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아담의 아들이라고 불린 겁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다시 태어나야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죠.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받아들이는 게 믿는 거죠. 믿는 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을 성경은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구원받기 전에는 옛 창조물이었어요. 구원받고 나서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지 아시겠죠? 거기서 말하는 창조물은 사람이에요. 사자한테 가서 복음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사람을 창조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예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로 창조되었습니다. 죄가 없는 상태로 창조되었어요.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죄를 짓고 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게 되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죄가 없는 상태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이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다시 영을 낳아주셨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무지한 상태로 재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육신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육신을 벗고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창세기 6장 이제 1절 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들을 아내로 삼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 중에 하나죠. 그리스도인이든지. 근데 그리스도인이 창세기 6장에는 없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아니죠. 그 다음에 아담이든지. 근데 아담도 창세기 6장에서는 지금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아담만 하나님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아니죠. 그러면 천사들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예수님 빼고는 천사들 아니면 아담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인 이렇게 세 부류밖에 없는데 아담과 그리스도인은 아니잖아요. 그럼 천사들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고 아담도 될 수 없습니다. 천사들일 수밖에 없어요.
4절 당시의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인들이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의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도다. 토르 길갈메시 이런 거 있죠. 반신 이런 것들. 그 기원이 여기에요. 거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이 타락해서 사람들의 딸들과 섞여서 나온 결과물들입니다. 그래서 왜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골리앗, 거인과 거인의 그 형제들, 골리앗의 형제들을 싹 다 죽였잖아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셋의 경건한 후회와 가인의 불경건한 후회가 결혼해서 거인이 나왔다는 일부의 주장은요, 비성경적이고 비상식적입니다. 불신자와 믿는 사람이 결혼한다고 해서 거인이 나오지 않죠. 말이 되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거인은요, 키가 조금 더 크고 2m 정도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적어도 3m에서 4m가량 됩니다. 훨씬 커요. 보통 사람이 한 2배가량 됩니다.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이 6개씩 붙었어요. 보통 사람인가 완전히 다릅니다. 생긴 것 자체가. 거인들은요, 비정상적인 자녀들이에요. 이들은 천사들보다는 약하지만 인간보다는 강합니다. 바빌론 그런 벽화 같은 거 보면요, 거인들이 숫사자를 마치 강아지, 고양이 들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들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어디선가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거인들에 대한 묘사예요. 이들은 모든 문화와 신화에서 신들의 자식들로 알려져 있고요. 영웅이요 강력한 용사로 불렸습니다. 이들은 인간 문화를 발전시키고 인간의 왕국을 세우는데 힘을 보탰어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들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이들의 화석도 많이 발견되었지만 진화론자들은 자신들의 이론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의 화석을 파괴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화석에 관한 자료는요, 지금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책 중에서도 제가 본 적이 있고요. 그 영어권 책 중에선 많아요, 자료가. 실제 이 거인들의 화석을 발견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공룡의 화석이 아니에요. 사람 뼈예요, 그대로. 네, 커요, 훨씬. 지금의 사람보다 2배 이상 큰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진화론자는 부인합니다. 다 없애버려요, 이런 거 나오면. 5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지금 앞에서 거인들이 나왔잖아요. 타락한 천사들이 나오고. 그 문맥이에요, 홍수가.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타락한 천사들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이 섞이고 그 결과 거인들이 출현했기 때문입니다. 뭔가 엉망이 됐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단순히 사람들이 좀 죄를 지은 그 정도가 아니라 혼잡스러워진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컴퓨터 게임을 안 해서 잘 모르는데 일종의 버그가 생긴 거예요. 이거 갈아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로 심판하신 거예요. 거인들과 관련 없는 사람들만 남겨놓고. 셋째 하늘에는 참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둘째 하늘인 우주에는 타락한 천사들과 사악한 영적 존재들이 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주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셋째 하늘에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주에는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타락한 영적 존재들, 높은 곳에 있는 정사와 어둠의 권세자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주에는요, 타락한 인간을 끌어들이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섞여서 거인들이 나왔기 때문에 성경은 천사들로 인해서 여자들이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금 여기에 대해서 나는 다 알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상한 구설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8절부터 10절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지 않냐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창세기 2장에 그대로 나와 있죠.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되지 않냐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나니 이런 까닭에 여자는 천사들로 인하여 마땅히 자기 머리 위에 권능을 두어야 하느라. 천사들로 인해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권위로 세운 남자를, 왜냐하면 여자의 짝은 남자거든요, 천사가 아니라. 그래서 천사들로 인하여 남편을 머리 위에 권위로 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 6장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로 인하여 머리 위에 권위를 두라는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지금도 타락한 천사가 내려와서 인간의 딸들과 어떻게 하고, 그건 전 몰라요. 과거에 분명히 그러한 일이 있었고요, 창세기 6장에. 미래에도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로 인해서 머리에 권위를 두라고. 누가복음 2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부활하신 그 첫날에 대한 묘사인데요. 이제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에 그들이 자기들이 이미 예비해둔 향품을 가지고 다른 어떤 자들과 함께 돌무덤에 가서 돌이 돌무덤에서 굴려진 것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갔으나 주 예수님의 몸을 찾지 못하였더라. 예수님 부활하셨죠 이미. 이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매우 당황해할 때 보라, 빛나는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 있으므로 그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그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니. 제자들이 가서 본 거는 빈 무덤이었고 빛나는 옷을 입은 두 남자를 봤습니다. 성경 빛나는 옷을 입은 두 남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같은 사건을요, 제가 지금 누가복음 24장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다르게 증언합니다. 두 증언을 합하면 한 가지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1절에 그러나 마리아는 밭갓에 돌무덤에 서서 슬피 울더라. 부활하신 첫날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운 거예요. 그녀가 슬피 울면서 몸을 구부려 돌무덤 속을 들여다보고는 흰 옷을 입은 두 남자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빛나는 옷을 입은 두 남자라고 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몸이 놓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하나는 발 쪽에 앉은 것을 보니라. 누가복음에서는 흰 옷, 빛나는 옷을 입은 두 남자라고 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두 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천사가 뭐죠?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남자는 천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의하면 천사는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요, 남자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여자들에게 관심을 가진 겁니다. 그렇죠. 동성연애는요, 타락한 천사들도 짓지 않는 죄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타락한 천사들과 섞여 후손을 낳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천사들은 인간이 창조된 이후에 창조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창조되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지 않나요? 이런 주장을 하면요, 저 간극이론 믿는 사람들, 재창조 믿는 사람들은 진화론에 세뇌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무슨 진화론을 지금 주지 않아요? 이런 천사들이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가 아니라면 어디서 창조되었냐는 거예요. 거기서 창조되었다고 추측하는 게 진화론에 세뇌된 건가요? 진화론에 관심도 없고요. 뭔지도 몰라요. 저는 믿지도 않고요. 그런 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이후에 인간 왕국을 금과 은과 놋과 쇠로 표현하셨습니다. 인간 왕국의 마지막에는 쇠와 흙이 섞이는 것처럼 사람들의 씨와 그들, 즉 타락한 천사들이 섞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서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는 믿는 사람이 불신자와 결혼해서가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들의 씨와 섞였기 때문이었고 대환란 끝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적그리스도는요, 마귀가 인간의 몸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유사하죠. 그리스도와 유사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거룩하신 분이죠. 적그리스도는요, 마귀가 인간의 몸으로 오는 불경건한 거룩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럴 때 적그리스도가 이 마귀가 타락한 천사들을 자기의 천사들을 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인간과 섞이는 창세기 6장에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죠. 이제는 불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0절 그 날들의 환란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재림의 표적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직전에 일어나게 돼요. 무슨 미국이 어떻게 하고 중국이 어떻게 하고 뭐 공산권이 확대되고 이슬람이 확대되고 이런 건 재림의 표적이 아니에요.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국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 오는 것을 보리라. 재림의 표적은 재림 직전에 일어나요.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전쟁, 간음, 거짓말 이런 건 항상 있었던 일이죠. 따라서 그러한 것들은 노아의 날들의 특징이 아니에요. 노아의 날에는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동침해서 거인들이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재림 전에는 그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마귀가 생각해보세요. 사람의 몸으로 오는데 이런 일이 왜 못 일어나겠어요? 충분히 일어나고도 남죠. 누가복음 17장 26절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아들들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던 결혼한다는 거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주님께서는요, 많은 일들 중에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결혼을 예로 드셨습니다. 결혼은 죄가 아니죠.
근데 왜 마지막 때의 현상으로 결혼을 예로 드셨을까요? 결혼은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천사들이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불법적인 행위죠. 사람이 결혼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건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입니다.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등장할 것이고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의 딸들과 다시 섞일 것입니다. 불법적인 결혼을 섞인다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우리가 찾아봤었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들의 사악한 행위들을 끝장내실 수 있겠죠. 다시 이제 다니엘서 2장으로 돌아와서 마치겠습니다. 2장 40절에 넷째 왕국은 새같이 강하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산산조각내며 정복하나이다. 이 모든 것을 부수는 쇠같이 그 왕국의 모든 것을 산산조각내고 상하게 하리이다. 왕께서 그 두 발과 발가락들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이 나누일 것이로되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에 쇠의 강함이 있으리이다. 그 두 발의 발가락들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 것 같이 그 왕국도 얼마는 강하되 얼마는 부서질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들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 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대환란 끝, 재림 직전의 상황이죠. 근데 섞인다는 겁니다. 그때도. 창세기 6장에서 일어났던 일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대환란 때 타락한 천사들이 다시 세상에 나와서 불법을 행하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산산조각내서 소멸시키시고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겁니다. 계시록 12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움에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이게 환란 중간의 시점이에요. 그 큰 용, 즉 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던 자가 내쫓기더라. 하늘에서 내쫓긴다는 겁니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세상에 오는 거예요. 환란 중간에.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리니. 이 천사들이 와서 무슨 짓을 할까요? 마귀는 와서 이제 적그리스도를 세우고 이제 어떤 세계를 연합해서 유대인들을 몰살시키고 그런 일을 하겠죠. 천사들은 와서 뭘 할까요? 창세기 6장에서 했던 짓을 또 반복할 겁니다.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리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어디서? 하늘에서. 세상으로 쫓겨났다는 겁니다. 이 세상으로. 대환란 중반까지는 하늘에서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활동할 겁니다. 하지만 중반 이후에 그들은 둘째 하늘에서 쫓겨나 이 세상에 오게 될 겁니다. 마귀와 적그리스도는 계시록에 나타난 그런 일을 할 것이고 그의 천사들은 창세기 6장에서 했던 짓을 또다시 반복하면서 세상을 완전히 혼란에 빠뜨릴 것이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세상을 갈아엎으실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서 저희가 공부를 마쳤는데 보충 설명을 좀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사소한 것은 사소하게 여길 수 있는 지혜를 저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기록된 그대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 저희가 모든 것의 결말을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